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나눈 이야기 있죠. 존재 중심적 삶과 또 소유 중심적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본 거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살펴보고 또 결론을 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좀 더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욥의 이제 비유를, 욥의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욥은 다 상실했단 말이죠. 자기 자녀들까지도 어떤 재산을 뭐 상실한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그야말로 그와 같이 큰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말하기를 아무리 이렇게 인생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욥 당신과 같이 그렇게 상실의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왜 그렇게 정말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을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인과응보의 그 원칙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는 그 인과응보의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고, 바꿔 말하면 욥이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 아브라함 시대의 그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렇다 이 유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흔치 않다는 거죠. 욥은 봤느냐? 아마 이 사람 하나만 그랬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 아주 흔치는 않겠죠. 근데 흔치는 않지만 아마 좀 어쨌든 있지는 않을까.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뜻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욥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단에게도 너 이런 사람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이후에 이제 책임져 주시고, 그의 또 일찍 그 욥보다 일찍 세상 떠난 그 욥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니까,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다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재물은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고통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육신의 그 악창이 나서 온몸에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를 보면은 참 우리가 서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난 당한 거 아닌가, 막 엄청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이 말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걸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뭘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하나님이 찬양했다고 해서 뭐 기뻐 뛰면서 하나님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찬양한다는 그런 단어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욥이 절대로 그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은 복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다 거둬가 버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난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존재, 그의 생명과 몸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몸만 중요하고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으니까 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또 죽어하는 거, 죽어 생활하는 거, 이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선사시대, 역사, 그 어떤 글로서 어떤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뭔가 기록이 남겨진 그때부터 역사시대를 이렇게 보는데,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라는 것은 돌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숟가락도 필요하고, 어떤 것을 잡는 칼도 필요하고 한데, 주로 칼이나 도끼나 이런 것을 돌로 쓰던, 그러니까 어떤 철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옛날 석기시대인데도 그 이전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불이 없어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그냥 생고기를 먹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이 선생님 역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사실 경제 활동은 있었거든요. 아주 원시적인 그런 경제 활동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면 이걸 가게, 우리가 스토어 어떤 물건 파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계획할 때 쓰는 가계, 가정의 어떤 경제 어떤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이게 쭉 나가는데, 이 소유라는 그 부분은 사실 경제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 경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전에는 화폐 단위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원시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의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이 오는데, 존재와 소유는 절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없다. 존재만 가지고 살아라, 소유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 이분법은 아니에요. 존재하려면 소유가 필요하고요, 소유는 역시 마찬가지고, 소유가 온전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목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할 때 이것을 딱 나눠서 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 그랬다고 하잖아요. 종한테 일을 시키고, 어떤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시킨 다음에 돈을 줄 때는 양반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 이거죠. 양반이 어떻게 돈을 만지냐, 천한 돈을 만지냐.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도 시켜가지고 돈을 이렇게 잡아서 주게 하고, 아니면 직접 줄 때는 돈을 직접 그 손을 만지지 않냐고, 이런 막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건네주고, 안 한 게 돈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천박한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천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소유에 대해서 천박한 개념이라 이렇게 보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그 가진 자들, 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함을 통하여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줬어요. 이 소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유는 존재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 소유한 것, 소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돈, 화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화폐에 준한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어요. 화폐도 있고, 요즘은 비트코인이라고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코인의 가치, 이런 모든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형 자산 있지 않습니까? 무형 자산, 또 무형 문화재, 전부 다 이게 소유에 관한 거예요. 무형 문화재다. 어떤 사람이 무형 문화재예요. 이 사람은 물질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 또 예능,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을 무형 문화재로 이제 정해주듯이, 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는 권력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신분, 당신 누구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듯이 신분도 거의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 다 소유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 뭐 이렇게 그 유행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존재를 위한 소유는 존재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된다. 존재를 위한 이 존재를 위한 어떤 그 수단이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 돈이 물질이 어떤 신분이 또 권력이 명예가 어떤 지식이 이런 모든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존재라는 그거 자체가 묻혀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그 형상에 비유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돈이 나라는 존재를 덮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난 그 주일에 우리가 말씀 본 것,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거기는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 존재, 그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에요. 존재. 이 사람의 그 존재 가치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굉장히 많은 그 품작을 거두었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 소출을 해서 전부 다 쌓아둘 곳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제 연령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 여러 생각 많을 거예요. 좀 노후가 이제 염려하지 않을 만큼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빠듯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빠듯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 인생을 살면서 지금 먹고 살고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삐끗했다 이거예요. 어디 뭐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출이 어떤 생각지 않은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단계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자체 처음 시작부터 빠듯한 정도도 아니고 부족한 경우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평안하죠. 일단은 평안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은 행복에 전혀 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성적은 행복에 어떤 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해요. 물질이 많으면 어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작은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많은 물질을 얻고 소출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를 향했어요. 이 소유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 나눔의 기쁨을 한번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베풀고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어떤 뿌듯함을 느끼는 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은 그 프랑스에서 그 귀족들에게 당신들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다. 신분이 높으니까 권력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그 권력과 신분의 어떤 혜택 이런 모든 것이 있는 만큼 당신들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권력도 없고 또 어떤 신분상 어떤 더 많은 혜택도 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물질을 가지고 주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돕든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합니다.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해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실 때 너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나는 과부가 둘의 돈 냈어요. 아마 몇백 원 정도, 우리 말하면 몇백 원. 근데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이 화폐 단위대로 사람에게는 그 화폐, 이 단위 가치가, 화폐 가치가 화폐 단위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이 굉장히 크게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 1,000원이 자기는 100만 원쯤 가진 거에 가져야 그 100만 원 정도가 한 1,000원 정도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둡니다. 소유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도 아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부자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재물에만 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로 인해서 내가 덮어져 버렸어요. 내가 평가되는 것이 내 소유 때문에 평가가 된 겁니다. 제가 어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재물이 많아야 친구지. 재물 떨어지면 친구도 없다.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물을 가지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뭐 많이 가지나가서 뭐 학식을 더 높이고 내가 뭐 어딜 나왔다, 어딜 거쳤다, 또 어디 가서 수유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일도 내가 경력이 어렵다, 어떻다 해가지고 명함 보면 수없이 많은 경력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어필되긴 해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사람 평가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인 것을 봤을 때 자기가 가진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흔히 말해 스펙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가면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그 사람 모든 것을 내면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어떤 지위를 가졌어요. 뭐 이사장을 가졌다, 뭐 사무처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데 기부한 사람들은 일반 기업인들이나 일단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기부금을 해가지고 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헌금 드려서 하듯이. 그래서 그 기부 물품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베푸는데 그 베푸는 것에서 가장 면을 보이는 사람도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반 보통 많은 사람들의 그 기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 전달자일 뿐인데 실제로 그 전달자가 왕 노릇하는 경우를 왕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일을 과연 무엇 때문에 할까? 저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기부하는 물품으로 기부하든 돈으로 기부하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해서 자기는 쑥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했습니다.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박수 가게 하고 감사 가게 하고 이분들에게 유익 주게 하는 거예요. 중간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가끔씩 이 배달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챙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를 높이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이 사람이 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오지 숨어서 봉사하고 기부한 사람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기부를 해주는 사람들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아요. 저도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노릇을 못했어요. 교회 떠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분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뭐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이 관계만 형성하지 이분에게 그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 그 사람한테 뭔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 노릇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건데 그런 삶의 기술을 말을 잘해서 천냥빚 갚는 이 말 기술뿐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는 금전적인 것도 있어요. 또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자기 신분도 있습니다. 자기 스펙도 있습니다. 다 이게 소유예요.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계속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적 소유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고 존재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할 도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들,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누가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했더니 가난한 자들, 특별히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게 필요한 것은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뭔가 그 복된 소식, 그들에게 즐거움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나 필요한 거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그 권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그 맥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 상상 내 인생에 내가 뭔 희망이 있을까? 내가 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신 건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도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자주 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에 관심 갖고 소유가 자체가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절대 부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자는 겁니다. 소유한 것을 가지고 절대 이 소유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내 존재,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이든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신분이든 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유한 모습을 서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봤을 때 우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껍데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소중한 것은 우리 내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는 우리 삶 속에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지, 이 소유한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온갖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력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 가졌다. 그분께서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력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인생을 살겠노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우리의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존재를 빛나게 해줘야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 희망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겠어요. 그 가난한 자, 뭔가 이게 웅크리고 있어요. 인생의 삶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존재를 가슴 피게 하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웅크리고 있든 간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 불쌍해 보이잖아요. 가슴 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많은 또 다른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정규 대학은 아니고, 대학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무슨 평생 교육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 근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정규 그 교육부 인가된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신학원 같이 모이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평생 교육원 같은 그런 과정이죠. 거기 그냥 수료한 거예요. 거기서 뭐 졸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붙입니다. 이게 다 소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유냐 존재냐,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유물이 없으면 안 돼요. 소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내가 또 왜 그렇다고 제가 페르소나를 나와서 높은 신분,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권력이 목적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권력자가 있어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주 개가 죽으면 문정성실을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더라. 정승주 개가 죽어요. 정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항상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고물 떨어질까 하고. 근데 막상 그 모든 권력의 주체가 사람이 세상 떠나게 되면 이제 저기서 어떻게 뭐가 있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를 추모하는 사람이 주를 이룰 수 있고, 참 아까운 사람이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존재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지독한 그 인색, 지독하게 인색한 존재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다른 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도 하시니까 여기 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소유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가진 것 가지고 혼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그 사람 같이 혼자 독점을 하고 다
똘똘뭉쳐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서 누군가 외로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참 저 사람 무지하게 인색하다라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요. 세상 우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인색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 잘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꼭 회식 자리만 가면은 이렇게 그 신발끈 그냥 많이 껴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가서 앉아가지고 신발끈 하면서 내가 내게 앉아가지고 신발끈 하면서. 근데 식당 갔을 때 이제 그런 걸 본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사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보면 알아요. 내가 낸다니까. 그 말로만 하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는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계산할 때 보면 서로 내가 낼게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낼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말로만 내가 낸대. 우리 하나님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사람 노릇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사람 노릇하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 노릇한다는 거, 하나님께 돈 많이 쓰고 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셔요?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은 많이 쌓았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창고를 부수고 새것에서 꽉 채우지 말고 창고에 있는 만큼 쌓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산다는 거죠. 좋은 사람끼리만 나누지 말고 우리 항상 모든 것을 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런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께도 마찬가지고 좀 보살펴보라는 거예요. 좀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가.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꺼이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다. 그것을 딱 똘똘 뭉쳐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음식은 물질이고 목숨은 존재입니다. 몸의 의복보다 중하다. 몸은 존재고 의복은 물질이에요. 음식과 의복은 소유물이 있어야 이것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음식이 왜 중요한가? 목숨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옷이 왜 중요한가? 몸 때문에.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절대로 그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다 보면은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관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 때에 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며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아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왜? 인색한 사람이 음식을 낸다고 할 때는요, 그 뒤에는 반드시 계산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갈 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통장,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장례 치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 지금 잔액 증명, 잔액 증명, 그 다음에 집이 갖고 있었다 하더니 집 문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그런 증명은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갔을 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가는 겁니다. 몸은 여기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내 영이 주님께 갈 때 그 생명체 기록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공력으로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판단받는 거 아닙니다. 소유물이 있었다? 그러면 더 각성해야 되는 것은, 왜냐? 소유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나만을 위해서 썼다?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기 바쁘게 그냥 빠듯하게 이제 살았다면은 몰라도, 물론 그래도 내가 빠듯하게 이제 사는 거 반드시 돈만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누구한테 마음 써주는 것, 할 거 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존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절대로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소유한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그 존재를 영광되게 하는 수단이 돼야 되지. 그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끊임없이 그 소유하는, 왜 소유욕에 빠져서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사드리고.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존재와 소유와 존재는 공존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서 음식 필요하고, 내가 몸을 이 추위나 더위 식히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소유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이 존재가 목적이냐 소유가 목적이냐, 어느 것이 더 선행되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앞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를 우선해서 이 소유를 그 삶의 수단으로 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뿐 아닙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께서 가진 모든 그 소유가 여러분 존재를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여러분께서 가진 그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생명력을 부어줄 수 있고 희망을 부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할 도리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든 이 삶의 여정을 조금 더 늦추지 마시고 좀 발빠르게 사셔서 여러분 삶이 정말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 여러분 소유 때문에도 그 존재가 더욱더 빛나고 여러분 존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존재와 소유, 항상 같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소유는 우리 존재를 위한 어떤 수단이 돼야지, 소유가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존재보다는 소유가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에 점점 더 관심 갖게 되고 소유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것이 이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우리 삶의 원리를 잘 알아서 소유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더욱더 빛나고 내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